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이 또 주님의 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혹시 요즘 미국의 그 대선이 이제 있었는데 누구처럼 막 주가가 막 올라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올라서 막 기쁨을 누렸습니까? 아니면은 혹은 또 누구처럼 아주 높은 자리에 당선되거나 올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사소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생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들은요, 잠시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분명한 이유, 그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뿌듯하게 하루를 내가 또 이 하루를 또 성공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잘 감당했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과 또 내일을 시작하게 되는 어떤 내일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마감하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늘 반복되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불평내고 내가 왜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행복하지는 못하겠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분이 워싱턴 거리를 지나가다가 흑인 청소부가 길거리를 청소하는데 온갖 불평을 쏟아내고 욕을 하면서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구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없겠는가? 마치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또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나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짜증스럽고 또 마지못해서 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는가? 물론 우리가 늘 그렇지는 않지만 삶의 순간순간 어떤 큰 일을 마무리하고 또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결여될 때에 그런 현상들이 누구에게나 목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에 분명히 그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짜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불평스러운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일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목동이었던 양치기였던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아는 자로서 이제 내가 그러면 그 부름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이 있는데 모든 직분, 드러나는 일을 하는 분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소명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소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런 어떤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또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짜증스러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소명을 아는 자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을 아는 사람은요, 소명의 출처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 부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 사람은요,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또 자기가 하는 일의 그 모든 것들을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내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거기 넘어서 조금 더 이제 뭐 고차원적으로 가면 인생의 즐거움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살고 있지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자기 존재의 이유가 자기 안에 있다고 해야만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사람들은 존재의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이 기독교를 불신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그 존재의 이유를요, 자기 안에서 찾지 않거든요. 외부에서, 밖에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아니다. 왜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 밖에 있어야 되냐? 내 안에서 찾아야 되지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은요, 인간의 존재의 이유, 사람의 존재의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 모순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은요, 사람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를요 모릅니다. 그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자기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요 모순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면 찾은 것 같지만 그냥 계속해서 미궁에 빠져가는 느낌이죠. 철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존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왜 존재하고 인생이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철학자들의 질문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성도로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그렇게 철학자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외부에서 찾아 나갈 때에 또 어떤 우리 안에서 사변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찾아 나갈 때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야 되죠. 밖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밖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를 부르십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죠. 보여주시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신기하게 여겨서 불꽃이 없는데 떨기나무가 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보려고 다가오려고 하니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구원해내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시면서 먼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바로 모세에게 주어질 이 놀라운 일,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 일이, 그 일의 출발이 너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이제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어떤 본문입니까? 그 주체가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는요 하나님이죠. 너를 할 때는 너가 모세 아닙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인도해낸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인도해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모세, 네가 그 일을 앞에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이 일의 출처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소명을 아는 사람은요, 소명을 아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이 소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은 또 나이 드신 분대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도 있을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 혹은 또 타인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이 숨을 쉬고 걸어가고 손으로 하는 그 일일지라도 그 일의 출처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손으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소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소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는 자가 없는 소명은 공허할 뿐이다. 부르는 자가 없는 소명, 그건 공허한 그냥 우리 고린전서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의미 있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르는 자가 없는 소명, 즉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는 일은 공허할 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 양치기 하는 일을 40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때나 혹은 또 출애굽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모세 자신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 민족에게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요, 아마 모세는 일을 하다가 수없이 포기했을 겁니다. 내가 왜 굳이 일을 고생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래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궁정에 살았는데 왜 내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내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또 저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듣는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어떤 자기를 막아서는 일 앞에 수없이 무너지고 애굽으로 아마 여러 번 돌아갔을 겁니다. 오늘 이제 11월 14일이 대입 수능 아닙니까? 대입 수능을 치룬 학생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 가정을 위해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된, 그래 쉬게 된 가장이 느끼는 그 무력감, 공허함, 왜 찾아올까요? 아이를 다 키우고 난 후에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어머니, 그래서 이제는 손자 키우는 일에 목숨 거는 할머니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의 하는 일들이 거룩한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 무기력함,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지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일을 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을 신명기 34장 7절에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모세가 대단히 건강하게 살았구나,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요, 그냥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는 뒷방 노인 신세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기력이 남아 있었지만 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모세의 인생에서 공허함, 무기력함 찾아볼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제도 저희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청소하면서 어떤 분과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나이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면서 참 힘이 빠집니다. 죽음이 가까워 오니까 두렵습니다. 한 해를 살아갔다는 것은 한 해 또 1년 더 가까워졌다는 말이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처음 이야기할 때는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또 한 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요. 권사님, 천국 가까워오는 날이 가까워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목사가 할 말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우리의 순간에, 여러분 목사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목회를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 또 정년을 하고 이제 원로 목사 되시고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아마 그때 순간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왔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했던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었다. 그것을 내가 잘 감당했든지 좀 부족했든지 그게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래도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 무기력함,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명을 아는 분이십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그 놀라운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그 역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비우는, 그래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하도록 하셨구나. 그런 기쁨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명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내가 소명의,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수행자임을 아는 사람이요, 소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바로 그 사명의 수행자다 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소명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세에게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 고통당하는 이 백성을 인도해내라, 구출해내라 할 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애굽에서 지금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 나온 신세인데 그런 나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도대체 아시기나 합니까? 나에게 이 일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아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에 하나님께서 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얼마나 현명한 답변이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때 알게 된 것은 아니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보게 되면 그때 알게 됩니다.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오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행자로 사용했다. 사명자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 내가 모세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했다. 아주 극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단순히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수행자로서 마치 세상 구석구석에 배치된 특수 요원 같은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그 삶의 질이 다르죠. 그냥 내가 세상에 들어온 거, 냄새 나는 거, 아이고 정말
아무도 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청소하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내게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버거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는 자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직장에 출근을 하고 또 상사에게 시달리다가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삶은요, 매일이 고역이죠. 힘듭니다. 기쁨이 없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해야 되나? 내일도 해야 되나? 그만둘까? 사표 던져버릴까?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그 직장을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물론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수행자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수행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랍니다. 그런 존재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삶의 그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냥 과정과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수행하는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가. 다시 한번 이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그 책에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를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 우리의 행위 전체, 숨쉬고 먹고 잠을 자고 하는 모든 행위, 우리의 소유 전체, 그리고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투자된다는 진리가 소명이랍니다. 소명. 이 소명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자세가 다르고 삶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치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일을, 정말 꿈꾸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다양한 경험과 영광스러움을 뒤로 제쳐두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여러분 뒷방 노인네로 전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먹고 살고 입에 풀칠하고 그냥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양육하는 단순히 그 목적, 내가 세상에서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나도 자식 낳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청년기, 여러분 청년기의 준비의 모든 과정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장년기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했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맡기신 일을 하신 거예요. 나아가서 또 이제 노년기에 그러한 완숙함,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인생 아닙니까? 자녀로서,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부름은요, 하나의 큰 작품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이 의미 없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학생 때에, 청년기에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장년기에 이 일을 왜 맡겨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노년기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할 때에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도 우리 정민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로서 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제 집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일하다가 은퇴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목사로 일하다가 은퇴할 때가 옵니다. 직분으로의 부르심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은퇴로도 그것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은퇴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안 합니까? 직분자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은퇴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나를 은퇴로 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은퇴자로 부르실 때에 그러면 또 은퇴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다. 나의 인생을 살겠다, 떠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 그 말처럼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참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와 우리 부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